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따라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산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죠. 아이들도 방학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학교 또는 새로운 반에 가서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새 학기가 되면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할 텐데,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할 텐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따라가고 좋은 친구들 따라서 어울려야 할 텐데, 이게 늘 새 학기가 되면 우리가 갖는 고민 중에,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지 않아요? 누구를 따라 사느냐, 누구를 따라 걷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를 닮고 싶어 하느냐,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파리를 따라가면 변소 주변을 맴도는 것이고, 꿀벌을 따라가면 꽃길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 나보다 앞서가고 누구를 따라 사느냐 하는 건 내가 변소 주변을 어슬렁거리느냐 아니면 꽃길 주변을 걷느냐를 결정짓는 문제이니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누구를 따라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이제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그 귀한 시간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앞에 보면 9장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9장은 맹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돼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되는, 눈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는지. 추궁을 하죠. 어떻게 당신은 앞을 보게 되었습니까?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맹인의 부모, 그 부모마저 어떻게 치료되었는지, 누가 낫게 해줬는지를 말하지 못하고 출교를 두려워하여 그 대답을 회피할 때 맹인은 자신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 예수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죠. 비록 유대라고 하는 사회로부터 출교는 당했지만 이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엎드려 고백해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맹인이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출교당한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내용과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는 본문이에요. 비록 사회로부터 출교당했지만 이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뭐를요? 참 생명이 누구로부터 있는가? 참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를 따라가야 내가 살 수 있는가? 누구를 따라야 내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제는 사회로부터 출교는 당했지만 주님을 따르는 귀한 삶을 이 맹인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맹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맹인을 출교시켜버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 목자가 누구인가, 누구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얻는 참된 길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내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와 선하지 않는 거짓 목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강도와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요. 강도와 도둑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의 우리를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라고 말해요. 양의 우리는 문이 하나입니다. 근데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갔을까요? 담을 넘었겠죠. 여러분, 도둑이나 강도에게는 문이 의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둑과 강도에게 문은 불편한 거예요. 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강도와 도둑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을 해치고 훔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담을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강도와 도둑인데 이들은 양에게 이롭지가 않아요. 양을 보살피지 않아요. 양을 죽이거나 양을 훔쳐가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이 거짓, 도둑, 거짓 목자가 어떤 자들이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다라고 말해요. 나보다 먼저 온 자, 누구를 말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곧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지만 아니요. 예수님 외에는 다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행세를 하고 메시아의 행색을 하는 자들은 다 거짓 목자예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자들, 주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목자들, 치유받은 맹인을 쫓아내고 치유받은 맹인을 출교시켜버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말할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양을 살피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 목자들의 목적은 담을 넘어가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양들은요, 그 거짓 목자를 보면 달아난대요. 거짓 목자들을 보면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간답니다. 이게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양은 저 목자가 나의 참 목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목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봐서 알까요? 두 번 봐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 보면 알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이 목자가 나의 목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늘 함께하는 동행함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양이 거짓 목자를 보고 내 목자인지 아닌지를 듣고 판단하려면 적어도 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음성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듣는 훈련, 이게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삭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삭군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대요.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을 훔쳐가려고 하거나 양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 삭군은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간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삭군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이 삭군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삭군은 어감 자체가 좋진 않긴 하지만 돈을 받고 남의 양을 쳐주는 그런 목자를 말해요. 나에게는 양이 없거나 또는 양의 수가 많지 않아서 남의 양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양을 돌봐주면서 돈을 받아요. 그런 삭군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삭군이라고 한다면 양을 치고 있는데 사나운 이리가 왔어요. 양뿐만이 아니라 목자까지 해칠 수 있는 아주 사나운 일이에요.
그런 사나운 짐승이에요. 그 사나운 짐승이 우리로 들어왔어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때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양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나 살겠다고 도망가겠습니까? 또다시 생각해봐요. 만약 우리 자녀가 그 사꾼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양떼를 돌보러 보내는 길에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양도 좋지만 너도 일단 살아야지. 사나운 짐승이 오면 봐봐, 지금 이 동네는 짐승이 많아. 양을 해치는 짐승들이 많단 말이야. 혹시라도 양떼를 돌보다가 너가 도무지 양떼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상황이 된다면 일단 너는 살고 봐. 라고 말하겠어요? 아니면 죽어도 양을 지켜라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부모라면 일단 너는 살고 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꾼이 이리 때문에 양을 버리고 도망갔다 하는 건 통상적인 사꾼들의 몫이에요. 사꾼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통상적인 사꾼의 행동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꾼이 남의 양을 지키겠다고 자기가 죽으면 그 생명은 뭐 헛된 겁니까?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 먼저 살리고 봐야죠. 이리가 와가지고 양을 버리고 도망갔다 해서 그 사꾼 보고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모든 사꾼들이 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도 되지만 나는 그렇게는 안 해. 나는 도망가도 되지만 나는 도망 안 가. 왜냐하면 너는 내 거거든. 사꾼이 도망가는 이유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처럼 오늘 본문 첫 번째에서는 거짓 목자, 강도와 도둑, 담을 넘어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양떼를 만나려고 하는 거짓 도둑, 결국 양을 잡아먹고 양을 죽이려고 하고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 거짓 도둑, 그리고 양의 생명을 보존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살겠다고 이리를 보면 도망가 버리는 그 사꾼 목자들. 이 목자들은 모두가 다 거짓 목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거짓 목자는 양들이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알아보십니까? 거짓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세요? 거짓 목자인지 진짜 목자인지 음성을 알아들으려면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진짜 목자의 음성이 내 귀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의 음성이 우리 귀에 있습니까? 진짜 목자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우리 알고 계세요? 진짜 목자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제 나는 어떤 목자인지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드나들고 양들이 출입하고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집에 문 있잖아요. 문. 우리 교회도 문이 있잖아요. 문에는 꼭 달려있는 게 있어요. 뭐가 달려있죠? 잠금 장치가 달려있죠. 문에다가 잠금 장치를 다는 이유가 뭡니까?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잘못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문의 역할이지 않아요? 그리고 바깥과 안을 구분지어 주는 것도 또한 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드나드는 출입의 역할을 하지만 또는 바깥과 안을 구분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문이래요. 이 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그림 하나를 찾아봤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울타리에 보면 안에 양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는데 이 문에는 누가 지금 앉아 있나요?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앉아 있어요. 그렇다면 저 양들이 밖을 나가려고 할 때는 누구를 지나쳐야 됩니까? 목자를 지나쳐야만 돼요. 밖에 있는 자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누구를 지나쳐야만 돼요? 이 목자를 지나쳐야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문을 지키고 있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주님이 양의 들어오고 나감,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알고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내가 이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밖으로도 나올 수 없다. 모든 게 다 나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건 먼저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목자가 양의 출입을 지키는 것처럼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문.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게 성막입니다. 그렇죠? 성막에는 문이 있어요. 동편에 있습니다. 근데 성막의 문은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성막의 문이 하나만 있는 이유.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 하나만 통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막이라고 해서 찢어서 들어가거나 담 넘어 들어가면 도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건 결국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나로 의해, 나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바로 양의 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뭘 말씀하시냐면 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니 이 문을 통하여 꼴을 얻는다. 꼴이 뭡니까?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오직 이 양들에게 꼴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인도하는 역할과 먹이는 역할이에요. 주님께서 양의 목자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주님께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시고
그 꼴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데 뭐예요? 풍성한 생명을 주신대요. 꼴을 주시는데 풍성한 생명을 먹도록 꼴을 주신대요. 대충 적당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이 풍성하게 꼴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시편 23편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우리는 꼴하면 푸르른 잔디를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삶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는 건 우리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예요. 우리에게 넉넉할 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간절히 사랑하고 있을 때, 내 삶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꼴을 먹이시는 건 지금 내가 너무나 굶주리고 있을 때, 죄 가운데 너무나 궁핍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을 때, 내 삶이 메말라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꼴을 먹이셔서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문,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해야만 구원과 꼴을 먹을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먼저 했다면 그 다음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뜻이 또 한 가지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바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삭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도망갑니다.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돼요. 그래야 또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삭군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삭군들이 나 먼저 살겠다고 양을 보면, 이리를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겠지만 나는 양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은 내 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양은 내 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주석을 봤는데요. 이런 글귀를 보게 됐습니다. 역경은 교회의 목자들이 품고 있는 참된 동기를 시험한다. 역경은 교회의 목자들이 품고 있는 참된 동기를 시험한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큰 역경이 분다면 나는 교회 목자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역경을 헤치고 성도들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나 먼저 살아야 되니? 우리 처자식이 살아야 되니? 교회를 버리고 도망갈까?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때 나의 바닥에 드러나겠구나. 그때 나의 진가가 나오겠구나. 참 목자인지 아닌지 그때 알 수 있겠구나. 주님은 그때 그걸로 평가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져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이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역경이에요. 우리는 이 역경 때문에 주님을 버릴지라도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는 주님을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 대신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이리가 와도 대신 죽으신대요. 우리 살리신다고 대신 죽으신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을 위해서도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 양뿐만 아니라 다른 양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다른 양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뭐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양이라는 거예요. 이리가 아니라 사나운 짐승이 아니라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은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를 믿으나 소외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긴 믿으나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예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잃어버린 양은 그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그 우리가 너무나 싫고 그 우리가 너무나 힘겨워서 도망가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도 다시 찾아오신대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 역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한 목자로부터 기름을 당할 것이다. 한 무리, 한 목자 모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까지도 주님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뭘 말합니까?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야. 너희는 새 사람이야. 유대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니고 새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대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잃어버린 양이든 우리 안에 있던 양이든 상관하지 않고 새 사람, 새 양이 되게 해주셔서 모두를 다 하나님 안에서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심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치 있는 사람, 내가 죽어주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그들마저 한 무리가 되게 하신대요. 이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순종과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은 유대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나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산 자가 승리 같지만 죽은 자가 승리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실 때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셔도 되지만 내가 죽음을 선택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음을 승리하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는 선한 목자를 따를 때 이 선한 목자를 따름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뭔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주님만이 나에게 참 생명이구나. 양의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이 주님을 따를 때에만 나에게 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선한 목자를 따를 때 나 역시 선한 목자가 되어야겠구나. 선한 목자를 따를 때 나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선한 목자의 사명. 그게 바로 목자로서의 교회와 목자로서의 성도를 말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가 나를 따라올 때 나도 그렇게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또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건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곧 부름을 받은 교회, 부름을 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요,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서에도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2에서 4절입니다. 여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돌보기 위해 너희를 삼가라. 조심하라. 너희가 양떼를 잘 돌보고 있을 때 목자장이 와서 누구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뭘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목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돌봄을 받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 역시 선한 목자가 되어 누군가를 그렇게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기도 하지만 목자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선한 목자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양의 문 되시는, 오직 구원의 길 되시는, 오직 꼴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로 양무리를 인도할 수 있는 목자는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반대로 생각해 봐요. 교회가
목자의 역할을 한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은 교회를 무엇으로 얘기해야 돼요? 목자로 얘기해야 돼요.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했잖아요. 거짓 목자의 음성은 듣지 않는다 했잖아요. 뭘 말합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땠다는 거예요? 두텁다는 거예요. 관계가 지금 끈질기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의 관계예요. 교회는 성도를 그렇게 이끌어내며 성도는 교회를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가 주시는 우리의 정형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자의 모습을 잘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지만 그 중에 우리가 꼭 이것만큼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을 살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식을 베푸실 때 12제자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12제자의 발을 씻겨주실 때 주님은 베드로를 씻기시는데 베드로가 말해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가 나에게 씻김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다 깨끗하진 않아. 누굴 보고 말한 거예요? 자기를 대신할 유다를 보고 말한 거예요.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야. 자기를 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가룟 유다의 순서가 왔을 때 씻겼을까요? 안 씻겼을까요? 씻기셨죠. 주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의 발도 씻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은 말 그대로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양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양이에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양이에요.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맴돌고 있는 양이에요. 우리는 목자라면 바로 그 양들을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가룟 유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양의 발을 씻기고 그를 품을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발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또는 씻기고 싶을 만한 발만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그들에까지도 발을 씻기고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목자의 상을 우리가 닮아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